자, 우리 성경 봉독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인데 너무 깁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합독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 어디에도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간호사 출신의 여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친한 친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한 3년 정도를 교회를 다녔는데도 간절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성경의 말씀도 믿어지지도 않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이러고 교회를 다니면 뭐 하겠노? 예. 성경도 믿어지지도 않고 이거 정말 시간 낭비하는 소용없는 짓 아니겠나? 그 시간에 차라리 뭐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을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러고 이제 교회를 안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아주 신비한 꿈을 꿉니다. 자기와 주님 사이에 이렇게 강이 보이더랍니다. 꿈에 자기가 생각을 하기로 이 강을 내가 건너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아니면 주님께서 강을 건너 오셔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꿈에 주님, 그러면서 나를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외치더랍니다. 자기가. 강을 좀 건너 오셔서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주여 부르면서 예수님 날 만나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침과 동시에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왜 너는 잘못된 곳에서 나를 찾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너와 멀리 있지 않다. 나는 너와 너무 가까이 있단다. 나는 지금 네 안에 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란다. 주님께서 이 여집사님에게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4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신다. 사람 속에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가능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 육을 입고 오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까만 글씨가 있고 빨간 글씨가 있어요. 이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다. 그런 표를 여러분 빨간 글씨로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신비한 일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안 보이는데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신은 인간의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4장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는 육의 몸이 죽고 난 뒤에는 지금 내가 육으로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고 난 뒤에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제자들은 예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영으로 인간 안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도 살아 있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이 알게 되면 이 사람도 주님처럼 영원히 사는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구원을 아주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잡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을 때에 인류의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또 믿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이 영적인 존재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다가 이 땅에서 육의 옷을 벗을 때 이 땅에서 말하는 죽음이 옵니다. 몸과 내 영혼이 분리가 되는 그것이 이 땅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나의 이 몸은 이 땅에서 무덤으로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화장터로 가든지, 그래서 이제 추모공원으로, 여러분도 많이 가봤잖아요. 저도 많은 이제 죽음을 실시간으로 본 적도 있어요. 우리 신우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실시간으로 한 몇 시간을 이렇게 시체 또 뭐 수습을 하고 이럴 때까지도 다 봤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영혼이 떠나면 이 몸은요, 뻣뻣한 정말 고기 덩어리보다 더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의 영혼이 떠나면, 이것을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몸과 영혼이 이 분리될 때 예수님을 믿었던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자기 영혼 속에 모신 자들, 이 모신 자들은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이 자기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천국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슬퍼하고 감정, 지성, 이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될 때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영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지 않다. 몸을 떠난 그 사람 영혼 속에 영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천국의 길을 전부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은 인간이 열심히 해서 좋은 일 많이 해서 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알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삶이 아니면 절대 천국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요즘 시대 말하면 이제 재벌 청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가 주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해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이런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 이 계명도 지키고 저 계명도 다 지키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재벌 청년은 근심하면서 주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 결론의 말씀을 내리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주 아리송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으나 이 말씀은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천국의 길, 구원의 길은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재벌 청년은 자기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안에 약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의 약점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없다는 자라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천국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천국의 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길 외에 어떤 길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구원, 천국의 길은 인간 편에서 서서 바라보는 길이 절대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길, 구원의 길은 사람에게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바라보아야만이 보이는 길이 천국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인간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의 그 역사를 믿고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언약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의 길만 가시면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라는 도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아테네 쪽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던 천국의 길을 방해했던 그런 거짓 주장을 내세웠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천국의 길을 방해했던 주장이 무엇이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런 주장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라는 이 제자, 이 사도도 부활을 절대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단 종파의 교주 정도쯤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못 박혀 죽은 후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청년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 우리 죄를 위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5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500명에게 일시에 한 번에 500명에게 부활의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 팩트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야고보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나에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한 나 인간 같지도 않는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여러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완전한 진리요 완전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 기독교의 굉장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절대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가 또 죽습니다. 인간은. 예. 한 1년, 2년, 10년 어떤 사람은 다시 부활했던 사람도 있는데 다시 살아난 간 속에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신적인 존재, 인간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정해 주는 것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일요일, 이 주일을, 이 안식일을 어디에서 토요일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일요일로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신이시다.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자 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일요일이 안식일, 주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요일까지, 이 중요한 이 요일까지 바꿀 정도로 부활의 의미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활의 진리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해를 받았다는, 교회 안에서 방해를 받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거짓 주장을 내세웠냐면 12절,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이 땅에서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어 몸은 화장터로 가든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길. 이 길이 바로 영원한 부활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죽음 후에 이런 부활이 없다고 이상한 이단적인 그런 주장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기가 막혀서 주님의 부활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모든 것은 전부 헛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가 영원히 저 천국에 가서 내 영혼이 사는 천국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헛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수요 예배 오죠, 금요 예배 오죠, 또 어떤 분은 매일 오잖아요. 그리고 봉사하죠, 전도하죠. 이 전부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반드시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 교회의 모든 일 전부 부활이 없다면 헛된 것들 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부활을 증거를 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교회가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천국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 때 말씀을 드렸던 여집사님의 꿈 생각이 나죠?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왜 잘못된 곳에서 나를 찾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너가 멀리 있지 않다. 나는 네 안에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부활의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부활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과 몸이 분리될 때, 죽음이 올 때에 우리는 내 영혼이, 부활의 주님, 영혼이 사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내 영혼을 영혼히 살 수 있도록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부활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오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천국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은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 우리도 부활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거 한 가지 외에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모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바로 내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은 참 안 변한다. 왜 저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전에도 저렇게 변화를 받지 못하고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은가? 그 사람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부터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저 예수는 이단 종파의 교주가 되어서 죄를 지어갖고 신성모독을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구나,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어느 날 가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살아서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놀래 자빠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학문과 지식, 가문에 있어서도 아주 명문과 가문 중에 가문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가문, 그런 가문의 청년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부터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집안이 너무 좋고 학벌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자기가 충만하고 똑똑했기에 자기 힘대로 살았던 거예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나로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교만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할 때에 자기의 권리를 조금도 쓰지 않고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분은 영적인 존재, 신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아주 신비롭고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에 세를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세가 있었습니다. 세금이 있었습니다. 어느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님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그래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도 세금 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말하기도 전에 베드로야 묻습니다. 왕에게 세금을 낼 자가 그의 아들이냐 타인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타인입니다, 주님. 그래
그럼 나는 세금 낼 필요가 없는 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실족하고 시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세금을 낼 돈을 어디에서 가져오시냐면 베드로 보고 낚싯대 들고 저기 앞에 바닷가 가거라. 그러면서 바닷가에 가서 낚시해라. 낚시하는데 맨 먼저 물었던 그 물고기 잡아라. 그 입을 열어라. 그러면 한 세계, 그때 당시에 작은 금화입니다. 금화 하나를 네가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있는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면 되는데 바닷가 가서 베드로 보고 낚시해갖고 제일 처음 오는 물고기 입에서 그 한 세계를 가지고 와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정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마태복음 17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세금 낼 돈 바닷가 가서 베드로 보고 던져 제일 먼저 잡은 물고기 입에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세금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죠. 누구 말씀인데? 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 신이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신비한 사건을 보이셨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너희들과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존재의 어떠함을, 그 존재의 가치를 알고 너희들은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금을 낸다 안 낸다 먹고 사는 것이 너희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우선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그 존재 가치를 아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바닷가에서 여러분 헤엄치고 다니는 그 물고기 안에 뭐가 있는지, 동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신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 뭐가 무섭겠냐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여러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고 싶다. 그러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 주님께 나의 삶에 완전히 여러분 변화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할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의 주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서 반드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신 우리들의 부활, 영원한 천국의 삶은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은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사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다짐하시고 또 다짐하시고 변화의 삶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